아, 오늘 두 번째 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는데요. 이 에베소서, 제가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순간에 이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깊이 다가왔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적 설계도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그래서 한 구절도 놓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정말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할 때 여성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초 아래 또 이 에베소서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그 건강한 교회의 모델처럼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시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전 작년 1년간 부산에서 로드맵 플러스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 이제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이제 되게 건강하고 또 대형 교회가 있죠. 거기 이규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멘토로 해서 전국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40대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14명이 함께 이제 그 과정을 가졌어요. 이게 전라도에서는 저와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목포 쪽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두 분이 참여하게 되었고 서울, 경기도, 뭐 경상도, 뭐 각 처에서 이제 다 교파를 초월해서 오셨죠. 각 교회마다 소개도 하고 배우고 교제하며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모인 분들의 모든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모두 담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을 지키며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까, 이게 다 관심이죠. 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한 번도 이제 담임 목회한 지 얼마도 안 됐으니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들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정보화 시대라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또 더욱이 제가 재작년에 이 과정을 이제 3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재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1년이 늦춰져서 작년에 다 방역 수칙 지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한 거죠. 근데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후에 긴장하며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만나면서 또 각 교회에 있어서의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교회들은 110년 교회도 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개척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교회를 소개할 때가 있었죠. 저도 교회 예배당을 첫 화면으로 딱 보여드리고 이제 딱 시작하는데 누가 이게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모습을 딱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와 그러는 거예요. 우와. 예. 여성동 교회가 저는 매일마다 봐서 잘 모르는데 계신 분들은 우와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산에 딱 둘러싸여서 너무 교회가 순적하고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예배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 예배당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회는 사실 그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특별히 여수 성동교회는 여수라는 지역사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즉 이 땅에, 여수라는 땅에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부딪히는 일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특별한 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예? 이렇게 하면 직접 그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와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서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다 헌신해서 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네요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이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식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수 성동교회랑 되게 이제 성격상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이게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처럼 여기 이제 동글뱅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주입니다.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주, 아가야 주, 아시아 주, 갈라디아 주, 시리아 주, 즉 속주, 로마의 제국의 속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시아주의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여수가 예전부터 해상무역의 굉장히 활발한 중심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여수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 자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역이 그만큼 많았고 또 어떤 분을 밀수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만큼 이게 저희가 해상 무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에베소도 그랬다는 것이죠. 무역항이었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위로는 유럽, 아래로는 아시아. 그래서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였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으로 참 중요했기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죠.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모이게 한 장로님들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으게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간다 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그만큼 아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과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옥중에서 쓴 서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옥중에서 부어주셔서 간절하게 쓴 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좀 사도 바울에 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좀 헤아리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철수에게, 사랑하는 영희에게 맨 처음에 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보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쓰죠. 근데 이 당시 이 그리스도 서신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 먼저 적고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신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수신자에게 문안했죠. 이렇게 문안을 하고 이제 이런 그 단어의 글로 항상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는 그 자체로 문안을 하고, 그리고 서신에 꼭 반복하면서 인사하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있어서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의 중심된 첫 번째 인사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수많은 축복의 말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을까요?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모든 첫 번째 기원과 축복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건강이 있을지어다, 부유함이 있을지어다, 앞길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계속 한결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까?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믿음과 구분해주는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도 다른 종교에 있고 많은 것이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없는 것 딱 한 가지 얘기하라면 은혜입니다. 은혜. 대부분의 종교는 추종자들에게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인도에도 그런 종교들 많습니다. 여기서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마다 맨 첫 번째 축복을 은혜로 선포하십니다.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한지에 대해서 은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행동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 믿어서 어떡하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어떡하지?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갈지 몰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부활의 영광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순도 100%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해양 도시인 에베소 도시에는 예전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구에 나가기 전에 다 아데미 신전에 모든 재물과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백길에서 이번 무역 때 잘 돼야 됩니다. 고기 많이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죠. 이게 배분들은 이게 배와 교회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용왕과 배는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당시 아데미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제물 바치고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바다가 한번 폭풍을 치고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데미 신을 노엽게 했다. 재물을 더 많이 바쳐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아데미 신을 노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에 해가 쨍쨍 쬐고 바다가 평안할 때에도 평안을 누리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깨지고 다 뒤집어졌을 때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과 달리 바람이 평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폭풍우가 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안은 짝으로 갑니다. 항상 짝꿍입니다. 같이 갑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 그러면은 우리의 은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요즘에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은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은혜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본질상 하늘에 속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두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건 자연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살다가 그런가요?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나요? 한 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삐끗되는 경우도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력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변수와 환경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게 말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자연 법칙,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창세부터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너를 자녀로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을 완전히 압축해 놓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나올 수 있죠.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돌을 닦거나 의롭게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대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빚어주고 계시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는 세상에서 아주 낯선 개념이죠.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면 정죄함이 없죠. 은혜를 누리면 평가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면 내가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줄 줄 압니다. 은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죠. 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로마에서 처형당하고 사도 요한이 그 다음부터 에베소에 이주를 해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이 사도 요한이 요즘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 보고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말할 때 요한복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유대교의 랍비와 에베소의 다른 철학자, 종교 선생들과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이죠. 요한은 가까이서 명확히 보였습니다. 봤죠. 하나님의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이들을 끝까지 사용하시죠. 이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그 주님, 수많은 병자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오늘도 새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생수를 주겠다, 너에게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겠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죠. 가늠한 여인들에게 돌을 들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 삶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은혜였고 진리였고 복음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 제자들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제자들의 방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제자들의 스타일이 되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지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초대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를 가르치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의 공동체가 됐죠. 은혜를 알았고 은혜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가득한 이 장소에서 이들의 은혜가 이들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원리가 땅에 와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성동교회가 은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성동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또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내 모습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절대로 그런 거 안 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봤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그냥 괜찮지.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못한 거야, 과거를 후회할 때가 많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서 모든 시간을 바라보면 내 시간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안 누리시면 안 돼요. 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항상 과거를 지적하죠. 너 과거에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흠을 내게 합니다.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방 종교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것 희생해야 돼.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다고 매일마다 기도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나는 예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과거 후회하실 필요도 없어요.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서 놀게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노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찬양을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게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에베소 교회에 명확히 말합니다. 찬양해라. 그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라. 그래서 교회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여성동교회 은혜의 공동체지만 또한 찬양의 공동체여야 되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참 저희 교회는 많이 하죠. 다른 교회들보다 아마 세네 곡은 더 할 것 같아요.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맨 처음에 영광에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앉아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마지막 결단하면서 또 찬양하고. 왜냐하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엔 다 은혜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나에 있어서는 공로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가사들이 아니면 제가 찬양에 잘 넣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가사가 있죠. 여러분, 항상 홀로 있을 때도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오늘 인증 사진들이 계속 이제 카톡에 이제 불러서 이제 카톡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렸다는 사진 착각착각 찍혀서 이제 막 올라오는데요.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진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뭐 형식을 차려서 가정 예배를 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딱 모여서 예배로 준비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요, 가정 예배 때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은혜. 지금까지 자녀들, 배우자에게 있었던 허물, 아픔들,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못 드리거든요. 예배 때 웬만한 실수나 잘못들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럴 때부터 은혜를 깨닫죠. 예배만 드리면 뭐가 용서가 되는구나. 예배만 드리면 뭔가 이게 잘못한 것도 용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은혜를 깨닫죠. 은혜. 내가 잘못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왠지 내 아내가 예배만 드리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누그러져서 다 용서해 주네. 예배 때 큰 소리 나고 마음 상하면 그것만큼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게 없죠. 예배 때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동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로로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허물 다 덮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평화를 누릴 수도 없죠. 은혜를 선포해야만 우리 교회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그럼 여수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선포해 주세요. 은혜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들려오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교회가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이권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서로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권사님을 봤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간의 욕심과 허물들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은혜의 눈 외에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은혜로 모든 것을 봐야죠. 저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가질 때에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 주님께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로서 주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된 교회가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여수의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의 힘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이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함께 섬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단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단도. 잠깐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화학화 폭발 물질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순천에서 이렇게 차를 넘었는데 갑자기 검정 연기가 확 공단에서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연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수산단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났고 거기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5년 새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 16건의 대형 사고가 났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1억이 넘고 유해 화학물질에 누출이 났던 사건이 16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도 우리도 오늘도 같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에, 우리 교회와 이 여수 지역과 이 지역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함께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